네, 요셉의 채색 옷, 자기 중심대로 살던 그 옷이 벗겨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 성실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의지하며 인내했어요. 이 죄의 유혹이 붙드는 그 옷도 벗어버렸습니다. 요셉의 그 선택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노예에서 더 떨어질 자리가 있을까 싶었건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뽐냈던 꿈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만 같은 요셉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노예가 된 요셉에게도 그가 형통하다고, 또 죄수가 되었는데도 그가 형통하다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그리고 간수장은 옥중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뭐든지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간수장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못 보게 하신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요셉을 긍휼히 여기도록, 마음을 열도록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지 몰라도 맡겨진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결국 요셉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암만 기회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도 요셉이 낙심 가운데 있거나 인생 포기 상태이거나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남이 증거해 주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한층 더 깊은 성화의 삶으로 다듬어지는 요셉의 인생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해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다 지나고 나서야 이 맞추어지는 퍼즐 같은 인생의 굴곡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때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죠. 동쪽으로 가는 이들도 있을 법한데 마침 서쪽으로 이집트로 가는 이들에게 요셉이 팔립니다. 또 이집트의 노예를 사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텐데 하필 보디발이 요셉을 사고, 그러고 보니 보디발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래요. 그에게 잘못한 것 하나로 완전히 내쳐지거나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노예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성실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간들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이 관계 속에서 복이 되지요. 보디발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마침 거기가 왕의 죄수들, 고위 인사들이 갇히는 곳이라 요셉이 거기서 왕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경제가 무엇인지 이 레슨을 받는 것 같아요. 훗날 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꿈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록된 에피소드가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입니다. 감옥에서 파라오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과 떡을 구웠던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방 스태프들이 아니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실 술을 준비하고 맛보고 또 술잔을 놓고 왕과 진중한 이야기와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최측근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의전, 잔치들을 감독하는 자입니다. 특히 이 당시는 음식이 종교와 딱 붙어 있잖아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직책입니다. 아마도 이집트 궁궐 내에 어떤 첩보나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왕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물급 인사다 보니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들에게 따로 붙여서 수종들라라고 붙이죠. 요셉이 이제 그들을 섬깁니다.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요셉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 요셉이 누군가의 얼굴의 빛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요셉은 남의 감정에, 형들 표정에 무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고 죄의 옷을 입지 않겠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화의 길로 걸어오는 동안 자신의 처지, 자신의 고통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그에게 열렸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성화의 핵심적인 증거이거든요. 우리 원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 부인되고 예수님이 보셨던 그 시야로, 그 방향으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가셨지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속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은 진짜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내면의 빛입니다. 영적 통찰력, 분별력을 주는 진리의 빛입니다. 요셉은 가장 어둡고 낮은 그 감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희가 아직 영향력이, 아직 그 처지가 안 돼서, 저희 지위가 안 돼서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낮은 곳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구세주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 나무에 달린 자 되었을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수를 만나고 이 세월에 따라 그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상세하게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의 선배가 지나간 성화의 길이 그런 것이구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끌려갈 때에 그가 탄 배가 참 특별했어요. 상선이었는데 로마 군대가 우리가 쓰겠다 이 징집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상선의 선주, 주인, 이 부유한 자도 그 배에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 힘을 가진 자도 그 배에 있었지만 이들 어떻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빛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 낙심 가운데 흘러 갑니다. 그 절망과 근심의 어두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죄수 바울 아니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들을 위로했어요. 이것이 꿈을 가진 자, 스펙과 지위와 상관없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 섬기고 살리는 예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형편이 어떠하든지 신세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감옥같이 가두어 놓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거짓의 그늘을 새벽빛같이 몰아내는 빛을 발하십시오. 근심의 빛을 찾아내어서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꿈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요셉이 해몽가로서 나서게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요셉이 이들에게 섬김과 관심과 공감으로 이 관계를 열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그 관계 안에서 그 꿈이,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요셉의 변화된 태도입니다. 형들 앞에서는 마치 본인이 꿈의 주인인 양 행세를 했었지만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어요. 겸손하면서 동시에 내게 이르소서, 자신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자에게 드러나는 겸손한 자신감이에요.
이제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꿈이 이러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에 포도나무를 보는데 이 새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들려 있어서 포도즙을 따서 파라오에게 드리는 장면까지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파라오가 마셨을까, 맛과 표정이 어땠을까는 알 수 없으니 이 꿈 가지고 근심할 법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자신 있게 풀어요. 가지 세 개는 사흘을 의미하고 당신은 복직되어서 다시 파라오에게 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보니까 친위 대장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더 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혹자는 요셉이 이렇게 청탁을 하는 모습,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모습 때문에 요셉이 이제 지워진다, 잊혀진다, 감옥에 2년 더 있게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의 이 요셉의 호소, 자유를 향한 갈망은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분명 성화의 과정에서 배워야 할 레슨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손 떼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필요할 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어떤 수단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열심인 것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렇게 푸니 기분이 좋죠. 3일 후에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듣더니 용기를 얻어서 자기 꿈도 나눠요. 내 꿈에는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제일 위에 이 광주리가 파라오를 위한 것인데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해몽하기를 사흘 안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흘 후가 파라오의 생일이었대요. 두 관원장이 파라오 앞에 서고 요셉의 꿈풀이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덕담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좋은 말로 기분 맞춰주는 해몽을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사흘 후라고 특정했고 당신은 죽는다 라고 혹시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말을 가감 없이 전했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은 소름이 돋을 만큼 그 꿈의 풀이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을 나가더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대요. 여러분, 정말 잊었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애써 잊으려고 하나 잊을 수 없고 잊은 척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파라오 앞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었다는 이 흑역사를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불명예, 아니면 나는 무고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파라오가 실수했냐라는 식으로 생색내는 것도 곤란하겠죠. 또 저기 억울하게 오기 갇힌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디발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요셉을 넣은 것부터가 올 건 아닙니까? 또 다른 정치적 권력자인 이 친위 대장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이집트에 아무 연고도 없는 그 히브리 노예 요셉을 무시하는 것이 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잊어도 된다, 잊어야 살아난다라는 그 자기 방어가 술 맡은 관원장의 내면은 아니었을까요? 잊은 척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괴로운 법입니다. 2년 후 파라오가 자신의 꿈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앞에 실토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동안 자신 지켜보겠다고 계산하며 애써 잊은 척하며 살았던 기간들이 사실은 죄책감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 같으나 그의 영혼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요셉의 빛이 자신의 근심의 빛을 비춰줄 때가 오히려 행복했었구나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성실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고 두 고위 관료들 앞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해석을 드러냈고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끄집어내시는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볼만한 흐름인데 한껏 커졌던 기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허탈해졌습니다. 아마 언제 기회가 오려나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린 그 언젠가 그 시점에는 참 힘들었겠지요. 요셉은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또 역시 형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그가 총리가 될 준비, 그 지혜를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셉 안에 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외면할 수도 없는 그 원망과 억울함과 상처와 분노들을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잊은 척 덮고 사는 것은 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애써 잊으려 해보아도 그 쓴물은 어떻게든 새어나와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부추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천천히 이 요셉을 그 낮고 외로운 곳에서 그와 독대하시며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요셉의 상처들을 은혜로 덮으십니다. 차차 볼 이야기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총리가 되고 아내를 만나고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해요. 므낫세.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이렇게 므낫세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잊었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내 모든 고난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지만 나는 잊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쓴뿌리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관계 안에서의 상처들, 억울한 일들, 이민 생활에 외롭고 서러운 일들, 은혜 받았다고 한껏 부풀었던 믿음이 속절없이 꺼져버린 일들, 우리에게는 건드려지면 안 되고 언급되면 안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잊은 척 덮고 살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할 수 없으며 점점 우리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되어서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망각의 은혜가 우리들의 상처를 덮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데 왜 죄책감은, 왜 예전에 같은 나의 모습은 나를 또 괴롭힐까? 기억이 나를 괴롭혀도 그것을 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기억조차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시고 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억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정신승리, 우리의 공로, 노력이 아니라 무책임한 외면과 이기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진정한 치유와 평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잊을 것은 잊읍시다. 은혜로 채워서 밀어냅시다. 여러분, 다만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을 능히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우리도
우리 언젠가 훗날에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우리 그 주께 붙들린 삶으로 우리 또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